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2절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절로 1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고아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4세 시편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는 이제 악인 관찰했다면 오늘은 하나님 관찰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성도는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오르내리면서 해자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D.L. 무디도 이런 말을 썼고 누구도 이런 말을 썼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오늘날로 말하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스마트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이제 신문을 종이 신문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같은 훈련이 아주 잘 돼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보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명예로운 칭호를 받은 자죠. 그렇다고 해서 그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유일한 자다. 그렇게 말할 수는 또 없을 겁니다.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일치를 이루고 있는 유일하신 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예표한다고 그림자같이 이렇게 좀 보여준다고 보면 좀 더 맞겠죠.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죠. 제가 어제도 그 다니엘 세일의 기도인가 그걸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으로 한번 좀 봤습니다. 근데 어제 박철원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게 나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간증이죠.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하시는 걸 쭉 듣는데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짜 막 선교제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을 하는데, 야,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특히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 특별히 이 악인들을 관찰하였다는 것과 또 어때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역사하심, 행하심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두 가지를 아주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윗은 아주 독보적인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 세상 악인들을 관찰하고 난 뒤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자 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길, 또 세상살이의 길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2절로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를 시작합니까? 12절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를 여러분 볼 겁니다. 이게 다윗이 세상 악인들을 딱 관찰하고 나서 첫 번째 딱 대응이 뭐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다윗의 탁월한 영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세상 악인을 관찰하고 나서 자신이 막 나서 가지고 일을 행하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는 뭔가 우리가 막 나서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윗은 그렇다고 뒤로 쭉 빠져서 막 뒤에서 원망하고 막 불평이나 하고 또 비겁하게 세월이나 보내는 그런 자도 아닙니다. 되게 밸런스가 있어요. 뭐요? 세상을 정확하게 관찰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 나가지도 않고 또 완전히 뒤로 빠져서 그냥 원망이나 뭐 또 불평이나 하고 뒷짐 지듯이 그냥 뭐 저건 내가 할 일 아니다 뭐 이렇게 또 하지도 않는, 어떻게 해요? 그건 자신의 자리를 안 거예요. 또 자신의 역량도 알고 자신의 선을 아는 거죠. 이 선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 이걸 아는 것은 굉장히 지혜입니다. 근데 다윗은 정확하게 왕이에요.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정확하게 충성스러운 신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그림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조선시대 왕과 충신을 보면 딱 맞아요. 진짜 충신은요, 진짜 죽음을 불사해요. 그런 게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충신의 전통인데, 거기서 이제 아무 때나 뭐 자결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통 때 어떻게 하냐면 충성스러운 신하는 왕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요. 그래서 이어지는 브릿지 역할을 해요. 다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진짜 충정 어린 간언을 하잖아요. 탄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통촉하옵소서 아니에요. 통촉하옵소서. 왜? 왕의 윤허가 떨어지기 전에 자기가 나서면 그거는 선을 넘는 거잖아요. 이거 왕의 자리에 이게 침범하네. 뭐 이러면서 왕이 한순간에 그냥 칠 수가 있는 거죠. 그 자기의 자리와 선을 딱 지키면서 거기서 뭐예요? 대변하잖아요. 통촉하옵소서, 왕이시여, 뭐 윤허하여 주옵소서 막 하면서 이제 그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기도하듯이 그냥 왕께 아뢰는 거죠. 마치 그런 모습을 연상하면 딱 맞는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본인이 통치하지만 본인은 절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대리 왕이에요. 대리자.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삼고, 목회도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는 그렇다고 그래요. 담임 목사는 하나님, 예수님이 담임 목사고, 저는 이렇게 담임 목사는 그야말로 부교육자다. 그 생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따라가면서 수종드는 자가 바로 우리 교육자들이고 목회자들이고 성도들이고, 그때 이제 이 교회 가운데 마찬가지로 다윗이 그랬던 사람, 다 자기의 자리에서 탄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만왕의 왕이시여 하면서 악인 세상은 일어나이다 하면서 통촉하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정확하게 두 가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악인들의 사고를 사로잡고 있는 그 생각의 뿌리가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세상 악인들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악인의 어떤 기준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기준이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긴 자는 다 악인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윤리 도덕의 잣대로, 그것도 상대적인 윤리 도덕의 잣대로 악인이다, 선인이다, 뭐 이렇게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누지만 하나님은 뿌리가 더 달라요. 뿌리가 더 깊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들, 또 하나님은 있다 하더라도 감찰하지 않는 그런 이방 신과 같은 하나님, 그렇게 여기는 그 뿌리에서 온갖 윤리도덕적인 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좀 더 본질을 다룬다고 보면 돼요. 근데 다윗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어요.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으로 이제 대응하는 게 다윗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뭐 안에 계신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속속들이 우리 그 세상 악인으로 인한 어떤 재앙 또 원한 그런 것들을 다 아세요. 계수하고 있을 뿐이야. 때가 되면 하나님은 와라락 그러면서 이제 역사하실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좌절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감찰하시지 않는가 봐, 어떻게 이런데도 역사하지를 않아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면 그건 세상 악인들의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설령 그런 것이 내 스케줄, 내 때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세요. 다 계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게 더 길 뿐이에요, 우리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길을 알고 탄원하듯이 간구해야 돼요. 이게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영성의 한 면이고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15절부터 18절인데요 15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죠?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 다음에 뭐예요?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근데 이게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성품을 감히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들, 감히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근데 그것을 속 시원하게 대변하듯 지금 다윗은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악인의 팔을 일어나셔서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러고 싶은데 이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누구인고 했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려서.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좋아요? 그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런 자녀 보면 그냥 마음이 기특하고 그냥 말 안 해도 통하지 않습니까? 어디도 그래요. 회사를 나가도 사장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 손발이 돼가지고 막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사장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거를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자, 그 사람이 시원하게,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는 시원하게 해준다 그랬죠.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대표적으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스케일이 굉장히 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이스라엘이나 한 나라에 국한된다고 보질 않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까지 온 세상 만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통치 기간이 또 어때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6절에 보면 어느 한 세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뭐 4년, 5년, 연임하면 8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기간은 뭐예요? 영원 무궁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도록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믿는 거죠. 이걸 믿고 충성스러운 신하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는 국정을 운영한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들 15절에 보시면 악인들의 악을 끝까지 다 투적해가지고 다 드러내시는, 더 이상 악을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철저하게 드러내시는. 그게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을 때 그 성사님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호탕하신 분인데,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막 이래요. 그 자기는 보인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경찰을 보고 거긴 치안이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경찰들을 볼 때마다도 자기는 은혜를 너무 받는데, 근데 세상을 살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대요.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영역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데, 특별 영역이라고 하면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손길이 있고 세상에서 역사하는 손길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악을 그냥 넘어가는 법도 있는데 어느 때는 악을 끝까지 추적해서 다 드러내세요. 여러분 김춘재라고 하는 분인가요? 이춘재인가? 뭐 우리 화성 연쇄살인 그거 다 드러나잖아요. 뭐 지금 뭐 MB라고 해서 뭐 지금 또 재수감 됐지만 뭐 다 들춰내잖아요. 뭐 다 들춰내요. 뭐 다 드러날 거예요. 뭐 트럼프도 드러날 것이고, 뭐 때가 되면 다 또 드러나. 이 세상에서도 드러날 정도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예 다 드러나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일이죠. 어떤 면에서. 그때 당시는 안 드러날 것 같은데요, 다 드러나요. 하나님은 악을 다 적발해 내시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그러면서도 겸손한 자, 고아, 압제당하는 자의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의 이야기를 외면하지 또 않으세요. 하나님은 되게 스케일이 크면서 되게 섬세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이제 그랬던 자 중에 하나고요. 또 세상의 힘에 억울하게 눌린 수많은 가련한 영혼들의 그 소리 있죠. 그거 하나님 외면치 않습니다. 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에 그냥 한 나라가 없어지고, 여러분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행했는지 알죠? 하나님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칠 수가 있는 거고. 아프가니스탄 들어봤나요? 제가 거기서 선교했던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거긴 이중 국적이 아니면 절대 못 들어가는 나라였다고 그래요. 100% 해교 국가. 근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선교가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냥 액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은 세상 곳곳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잖아요. 1년에 9만 명 이상이 순교를 당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6분당 1명이 순교당한다고 합니다. 그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근데 요한계시를 보면 순교자의 피가 충만하게 차지하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지금 그런 때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근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알고 우리는 배워 나가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또 세상의 역사, 세상에서 움직이는 그런 것 속에서도 보려고 아주 노력을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에만 갇혀 있는, 교회 예배당에만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천지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눈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가장 탁월하게 눈뜬 자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서는 반드시 좀 독파를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야 제대로 가요. 왜냐하면 다니엘적인 요소가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닌 다른 때 역사할 수도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신원의 날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때가 아니에요.
종말의 때에 그때로 다 어떻게 보면 유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과 은혜가 완전히 실현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당장은 우리가 못 봐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는데 그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걸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로만 하나님을 가둬놓지 마시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그걸 좀 통 크게, 스케일 크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미국이란 나라에서 만약에 흑인 한 사람을 정말 가련한 이 영혼을 함부로 여긴 백인 우월주의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진영에서 수없이 많은, 또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가련한 영혼을 향한 압제, 그와 같은 것들을 좀 통 크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대신하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쪼잔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도 쪼잔한 신하들이 아니에요. 그런 쪼잔한 종들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대부분의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가 다 뭘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세요. 참 그게 놀라워요. 한번 보십시오. 성도들의 기도가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도 얼굴이 그런 얼굴이 아닌데 우리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엄청난 세상 통치에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는 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움직이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아는 자들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게 맞잖아, 이게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계속 들으셔서 때가 되면 부어주시고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어제도 우리 좀 이렇게 권사님들하고 잠깐 야유회를 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남한산성에 가면 이렇게 가보고 싶었던 데가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연무관이라고 해서 옛날 군사들 이렇게 훈련했던 게 이렇게 길가에 있어요. 그걸 이렇게 딱 갔는데 참 고즈넉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어떤 분들이 향 피워놓고 거기서 계속 비나이다 하는 거죠. 그런 거. 근데 그 사람도 이제 향 피워놓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이잖아요. 향기예요. 아름다운 향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가 계속 올라갈 때 하나님 이 세상에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그냥 져버리는 게 아니라 다 그 귀에 담아 놓으세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걸 믿고 좀 통 크게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 또 내 주변을 또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으로까지 우리의 기도의 폭이 좀 강폭으로 넓어져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